저는 그 선교사로 나올 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다나오는 10만 1000평방미터, 한국의 1.2배가 되고 약 2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무슬림 종족과 40여 개의 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ATS에서 타문화 선교 연구과정을 공부할 때 라리 칼두엘 교수님이 필리핀에는 민다나오의 12무슬림 종족만이 진정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민다나오 무슬림 가운데 가장 큰 그룹이었던 마긴다나오, 당시에 140만, 지금은 170만 명이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긴다나오를 타겟 그룹으로 정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96년 6월 1일 도착했습니다. 12무슬림 종족과 40여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자기 종족을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초교파적으로 민다나오 리폼드 바이블 스쿨을 설립을 하고 처음부터 한국 선교사 3분, 현지인 지도자 3분이 함께 동역해서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으로는 사역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4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 선교와 교회 개척 선교와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총체적 선교를 시행을 했고 현지인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의 무슬림 종족과 인도네시아의 516개의 무슬림 종족을 향해서 파송하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조성욱 목사님을 모시고 당세복 선교사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작년 1월입니까? 재작년 1월입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여 마지막 언약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팬데믹 가운데 팬데믹이 좀 풀려가지고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활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설교에서 27강을 강의하게 되었고 오후에는 인도인 의대생들과 함께 또 27강을 1화부터 공부를 했고 매주 화요일에는 성경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고 수요일에는 말씀 기도학교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 제자들을 통한 중고등부 학생들의 제자훈련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또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가정과 우리 아들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한 과씩을 다시 더 복습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19개 샬롬 홈 바이블 가정에서 하우스 바이블 스타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 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하우스 처치를 통해서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을 온 종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는 에클레시아, 즉 우주적 교회와 에클레시아이라고 하는 하우스 처치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개의 하우스 처치들이 나오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하우스 처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지역 커뮤니티 교회를 말씀을 하고, 에클레시아이는 가정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들이 합해져서 지역 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회 이상 하우스 처치가 사도행전과 또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가정 교회들을 지금 샬롬 하우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현재까지 19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도 16명의 사역자들이 국어를 배우고, 또 우리 임 선교사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각 단락마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7월 말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바이블 캠프를 해서 220명에게 27강을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장년들 138명이 첫날 모였고, 그날은 내셔널 헤로인데이, 국경일이어서 우리 학생들까지 참석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은 70여 명의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을 해서 가스펠 오브 더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게 된 결론은, 그때 함께 다바오에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참석을 했고, 또 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5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과 마닐라 지역에서 내려오셨고, 함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두마게티에 이어서 두 번째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음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민다나오 무슬림들과 부족 전체를 향하여서 나가기 위해서는 1월 달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오고, 민다나오 전역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2박 3일 동안 나아가 12강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내고 월, 화, 수를 까빠따간 1500에서 1650m 앞보산 중턱 고원지대, 날씨가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지치지 않는 이 지역으로 가자 해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는 강사님들이 묵고, 학교와 구 예배당에는 우리 3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약 350에서 400명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27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자립을 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한국에 2번 다녀온 현지 목회자 자녀가 정부에서 최초의 사과 농장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는 벤손이라고 하는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사과 농장에 저희들이 가서, 지금은 34주인데 이거를 1100주를 씨앗을 심어서 이제 1헥타르의 땅에 넓혀갈 것이고, 여기에 포도 농장을, 포도나무를 5그루를 심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확을 해서, 사과는 1년에 2번, 포도는 지속적으로 수확을 해 가지고 가장 킬로그램당 370페소, 10,000원 정도가 되는 소득이 높은 작물로서 앞으로 이 지역의 인컴 제너레이팅 프로젝트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과 농장을 통해서 복음화를 위해 정말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인컴 제너레이팅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가 열방까지 나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6분이 함께 가서.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산이 2,997m, 백두산보다 204m가 높은 최고의 높은 산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은 쉼을 누릴 수 있는 정원, 그리고 농장, 그리고 더 랜드 오브 피스, 평화의 땅, 온천, 그리고 비아돌로로사를 할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약 한 2,000m, 1,810m에서 2,000m까지 올라가는 홀리랜드라고 하는 땅까지를 우리 전체가 한번 돌아보면서 쉼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이 민다나오 전역까지 울려 퍼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서 진행된 다바오 사역에 동행하게 된 복음 가득한 교회 이혜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다바오 집회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또 제가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다바오 집회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상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날에는 휴일 때문에 한 30여 명, 둘째 날에는 70여 명 정도의 목회자와 성도들, 리더들이 참여하는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진이 이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참여해 주셨고 성경의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필리핀 일단 복음 가득한 교회 팀, 저와 임은식 선교사 외에 또 우리 한인 선교사, MKMT 우리 코디네이터이신 김영건 선교사님, 그리고 이상민 선교사님, 그리고 정재식 선교사님, 그리고 상영규 선교사님 이외에 필리핀 팀, 저희와 함께 가장 먼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분이 왼쪽에 있는 글래디스 목사님이신데요. 필리핀 팀은 2017년에 이 글래디스 목사님을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이후로 쭉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에는 그 필리핀 팀들이 글래디스 목사님, 순서대로 TJ 목사님, 주디스 사모님, 또 주하나 목사님, 그리고 글래디스 델루스 목사님, 이분들이 함께하는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 목사님의 그 현지 제자들, 그리고 교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필리핀 팀,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한국팀이 함께하는 연합 사역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상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지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이 체크무늬 입으신 분이 주하나 목사님이신데요. 이 주하나 목사님하고 글래디스 목사님 중심으로 사실 제너럴 산토스, 그 민다나오 안에 있는 지역에서 제너럴 산토스와 또 필리핀 전역에 있는 제자들하고 온라인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오고 계셨는데요. 이번 사역 8월 27일 사역에 앞서서 주하나 목사님이 미리 8월 24일에 제너럴 산토스 지역으로 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 이번 사역의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는 뭐 숟가락만 거의 저랑 임 선교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럴 정도로 정말 각계각층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목회자, 성도들, 불신자, 신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 주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상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런 일주일에 19개 이상의 평화의 집을 섬기시면서 상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100번은 해야 100번 이상은 해야 자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에 더 깊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교재 같지만 똑같은 교재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를 우리 상 선교사님 그리고 김영건 선교사님 그리고 정대식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보다 이 선교사님들의 마인드가 더 청년 같다. 저는 약간 이제 서울에서 살다 약간 때가 부어서 힘들다. 근데 정말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현장 사역을 보시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상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락한 자리에만 있었다.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컴포트 존에서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가기 원한다. 쉬지 않고 가기 원한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절대 컴포트 존에서 있지 않으셨는데 일주일 내내 정말 정행무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동행하신 선교사님들께서도 선교사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가슴이 뛰고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정말 나가서 전하자.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연합돼서 전 지역에 들어가서 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찾아놨는데 안 집어갔어요. 제자들이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말씀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이 사역을 연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저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며 뛰어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 때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 제가 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 정재식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필리핀 팀뿐만이 아니라 황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지에 있는 교역자분들, 제자분들이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상성 교사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가 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분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이미 저희 사역 보고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이번 민다나오 사역이 저희에게 조금 의미 있었던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당세복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특별히 민다나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기 있는 빨간 티를 입으신 목사님이 알페레즈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전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슬람교 사람들에 의해서 총에 맞고 오토바이인데 총에 맞고 이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여기 옆에 계신 주디스 사모님이신데요. 주디스 사모님은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을 더 깊어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깊어지시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마저도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그냥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또 그렇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셔서 또 이분이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고요. 사실 이 민다나오 집회가 저희한테는 이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 세계보고마 동역자분들과 저희 교회가 민다나오를 두고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분의 귀한 순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이런 많은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상성교사님과 필리핀 팀과 한국 팀의 선교사님들 팀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다나오 지역의 복음화를 더욱더 앞당기기 위해서 이 집회와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집회가 다 끝난 이후에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몇 분만 나눔을 잠깐 화면 이걸 중지하고 몇 분의 나눔을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까보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는 복음을 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 가득 차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평안한데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계속해서 주를 섬기며 힘차게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에드미나 자매라고 하는 분은 15년 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해 오셨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주님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많이 낙심이 되었고 또 낙심한 동시에 그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혼만 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이 집회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또 전해야 되고 또 이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과거 얘기를 또 계속 해주시면서 이 집회를 앞두고 남편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집회를 앞두고 항상 남편을 비난하셨다고 합니다. 왜냐?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음식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비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막 또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자기가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복음을 몰라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더욱더 세밀한 그런 계시와 조명을 이제 받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셨다. 모든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제 인생이 변화한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기 원한다. 그런 귀한 고백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반지민 리브레 자매 같은 경우는 박영식 선교사님, 바바오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상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이 교회에서 한 6분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고백인데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성경의 부분 강의 들으면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 이 가르침이 아주 놀랐다. 제가 이것을 원했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다바오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더욱더 알고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제가 교회에 있는 그런 많은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역지 중에서 산에 사는 이렇게 부족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또 어거스틴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이 재림을 기다리며 이 복음으로 새 힘을 얻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난과 핍박과 어떤 혼란에도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원래는 사죄만을 위한 예수님을 전했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 모든 곳곳에 있는 산에 있는 부족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또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의 나눔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주 귀한 은혜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역자분들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그때 얘기했던 그 제너럴 산토스, 주하나 목사님이 미리 가서 사역을 하셨던 그 필리핀 팀하고 연결돼서, 온라인 사역을 인도받으시다가 또 이번 사역에 또 참여하게 된, 사모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4일 전에 소천하시고 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20년간 주님을 섬겨왔지만 제가 이 복음을 몰랐다.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꼭 우리 주에 와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와서 이 복음을 더 전해달라. 이렇게 너무 감격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본 것 이외에 사실 많은 접한 것 이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사진을 또 갖고 왔는데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그 교제가 굉장히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함께 이렇게 이렇게 막 아들딸 뻘 되는 저희가 귀한 사역에 동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끼는 것만 해도 어떻게 제가 이런 영광을 또 받아서 되게 감사했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은혜가 됐던 부분,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들렸던 부분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신나 보이셨어요. 이제 이 다바오 사역이 이 끝이 아니고 이제 민다나오의 저녁에 어떻게 12팀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도 전합시다. 이렇게 여기 임선교사 뒤에 있는 박영식 선교사님께서도 이 다바오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교단이 다 이렇게 다르시고 많은 이렇게 배경이 다 다르시고 워낙에 선교사님들이 제가 말을 많이 되게 지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뛰어나셔서 제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너무 많이 배우시고 너무 많이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사와 사역들이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 하나 때문에 주의 재림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깊이 있게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후속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마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27일, 28일 사역을 하고 29, 30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소통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시간도 또한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필리핀 팀은 이렇게 제너럴 산토스에 가서 후속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후속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말에 이 제너럴 산토스에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고
이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집회를 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목회자분들 리더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10월 말 정도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 이 제너럴 산토스의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사실 이렇게 이번에 사역을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 한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상선 교사님의 그런 부교육자분들도 제자분들도 참여하면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